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찬미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 안녕하셨는지, 참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샬롬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늘 광고의 말씀을 드렸거니와 캠퍼스에 남아있는 우리 예수마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은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예수마을도 어디 갔지? 바로 요 밑에 식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놈의 이태원 문제 때문에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때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135명이 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리가 좀 유지가 안 돼서 대학부 아이들에게 양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와 똑같이 동시에 여러분 밑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만나시면 정말 사랑한다,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꼭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읽으려고 하는 책, 이게 벌써 3개월 전에 이렇게 인쇄가 된 책인데, 책을 3개월 전에 주문을 해놓고 우리 정태준 집사님이 준비해 놓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만나지 못해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신청하신 분들 나누어 드릴 겁니다.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혹 7시가 어려우셔서 직장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시간이 맞지 않으면 8시에도 화면이 이렇게 열리니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또 영상 예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쯤에 학교 문을 열어주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태원이 터지는 바람에 이것이 아마 이번 학기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고 좀 아쉽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많은 아쉬움을 이제 좀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외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뵈니까 좋지요. 저는 참 좋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맨날 영상 편지에서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굉장히 반가우시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손 악수하고 타치하고 하지 마시고 생활 방역을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끝나야 또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다고 막 포옹하고 이렇게 막 또 아이들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너 걷지도 못했는데 막 걷는구나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반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이렇게 눈인사로 손인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식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그 권고 방침을 우리가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오늘은 간편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가 좀 푸짐하게 좀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바베큐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편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지난 4월 25일 날 새 식구가 들어와서 좀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김밥하고 우리 아들 그 전공 가운데 하나인 마카롱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물과 빵을 또 준비했습니다. 원래 수박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우적우적 먹다 보면 여기 감찰을 나온 공무원분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간편식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식사가 부실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정 모자라시면 가시다가 또 이렇게 또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서 또 푸짐하게 또 이렇게 식사를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균 형제가 우리 군의관 그 훈련 잘 마치고 지금 저 강원도 주문진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 형제 훈련 잘 마치고 일단 한번 오셨으니까 일어나셔서 그동안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균 형제가 또 짝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짝꿍도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오늘 짝꿍을 데리고 왔습니다. 짝꿍 자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많이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고 지난 4월 25일 날 저희 가정의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성도님들 제발 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나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도 당황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 아들 결혼식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만남이 그리워가지고 결혼을 핑계해서 그래서 저희 아들 이성주와 저희 새가족 김모재 우리 제 며느리가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합시다. 이 친구들은 새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배 맞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또 하나님께 찬양을 또 드려야 되겠죠. 예배 후에는 그 자유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서 이런 짜여진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3시 안에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것, 장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우리 김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에게 윤 간사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밑에 내려간 식당에서 여러분 간편식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들이 아파하는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야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한 시간 동안 모든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에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영원 이름 중 비할 때 소망이 되시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라도 한 영원히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주심아 약속하신 귀한 성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중앙대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동산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온 성도들에게는 참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야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나간 3개월여 동안 온 세계 인류 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직도 마음 놓고 일하지도 왕래하지도 못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는 저희 신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로하심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앙대학교에 주님의 몸된 자대나에 나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통신으로만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접하면서 가정의 진정한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가정의 존엄성을 알아 거듭나게 하시고 온교한 심령도 나오자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교 성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재훈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희우이가 건강하게 자대 배치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승엽 백남영 집사님 가정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배 초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 목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혜진 자매님 장막을 이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박관식 조찬욱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득희 이정희 원사님 가정 오늘의 만남의 기쁨이 부활되게 하소서. 김영화 원사님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경미 성도님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한나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환혁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환혁 원사님 날짜별로 여러 분이 날짜를 한꺼번에 모아드렸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살아갈 목적과
이유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건명 형제님 생활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성민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 최립 강사님 가정 감사헌금, 구본만 이영은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최충일 권란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이금백 이경선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박용원 형제님 감사헌금, 이승재 김영숙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혜원 자매님 감사헌금, 김영주 집사님 김원혜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이송주 김모재 가정 감사헌금, 박관식 장로님 조찬욱 권사님 부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이 헌금에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곤란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은택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쁨의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참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네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 잘 드러내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은 아주 치밀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있기도 하지만 한두 사람의 머리로는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정교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보건을 감당하는 보건 파트가 복지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마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보건 파트가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하나의 청으로 만들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볼 때 전염병을 관리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조직은 18개의 부가 있고 각 부마다 장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처와 12개의 청, 2개의 원, 4개의 실, 5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부마다 세워지는 장관의 그 권세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외의 청이나 실의 그 장을 맡은 분들의 위세도 사실 대단합니다. 행정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국정 수행 능력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면 중앙정부 조직 간에 대체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반이 흔들리면 그 하부 조직 안에서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조직 간의 알력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정부 행정조직 안에서 엇박자가 드러나면 결국 국민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들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각종 불의함과 불공정함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대통령 중심제의 행정조직과는 달리
예전 왕이 있던 왕조 시대의 행정 조직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조선 왕조 시절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6개의 조와 승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으로 지방 관료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한 분명한 것은 왕권이 공고하면 신하들의 행정 조직 안에서의 별 마찰이 없지만 왕권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신권이 득세하면서 행정 조직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면서 치열한 당파 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조직이 잘못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맡겨진 일보다는 재물의 눈이 어둡거나 권력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왕에게나 혹은 힘이 있는 세력에게 잘 보이려는 간신 같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7편을 지어 노래한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왕조는 조선 왕조와 행정 조직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모양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 정치 조직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조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 조직은 모두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는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왕을 군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곧 왕이 곧 그 나라였고 그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을 군주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왕은 종묘사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제사를 드릴 때 선왕들의 이름이 적힌 신위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다윗 왕은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신하의 예를 표하는 것이고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의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선왕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묘사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제 온 백성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만 충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느 형편, 어떤 상황, 어느 때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기도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편에 어떤 제목이 써 있었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만 보아도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겠거니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시 가운데 있는 구절들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그 제목과 함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흡사 그 시의 제목은 그 시를 이해하고 그 시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짐작하기로는 때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지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그 슬픈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들은 그 이후에
몇 편 가운데 담겨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그 제목이 붙여져 있고 그 내용도 그런 어떤 다윗의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 베들레헴에서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부른 노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동이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곤란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아주 절박함이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곤란케 하는 이렇게 절박하게 만든 어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공평함을 좀 살펴서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 다윗을 이제 공격하는, 다윗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 어떤 상황, 어떤 무리들이 다윗의 공평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공평함에 공격을 당할 만큼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살진 않았었노라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기도 가운데 드러냅니다. 만일 조선의 어느 왕이 주변 신하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난다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그는 선왕들의 신의를 모셔둔 방에 들어가서 그의 억울함을 이제 선왕들의 이름을 이제 말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곤란함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리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3절부터 길게 이어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행동들, 흠이 있는 행동들은 밤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핀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이 이어진 그의 기도도 보십시오. 4절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입술을 절제하면서 포악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이 권력을 오용하여 포악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직함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계속 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자신의 흠 없음을, 공평함의 흠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어 그는 그의 기도 가운데 주의 지금까지의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찬양함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지금 단순한 공격, 말로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가 부릴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의 오른손을 구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을 쏟아냈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의 오른손에 구원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기이한 사랑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기이한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 고백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가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돌보신 그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무리와 함께 3년 동안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돌보심의 사랑이라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때 돌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주의 사랑 가운데 가장 기이한 사랑을 꼽으라면 우리는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의 추격 앞에서 건진 것도 기이한 사랑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기이한 사랑 맞지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최고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겁니다. 이보다도 기이한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이 기이한 사랑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그 큰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큰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 속에 단회적인 가장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기이한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그 기이한 사랑의 맛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를 언제나 강권하심으로,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심으로 살았노라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는 그의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을 마음이 들 법해요. 어느 곳에 가면 돌로 치질 않나, 어느 곳에 가면 옥에다 가두질 않나, 애매한 어떤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린치를 가하질 않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는 말은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오늘 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곤고하고 위험한 중에 그를 안전케 하고 요동치 않게 한 것은 그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의 기이한 사랑이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날개 그늘 아래 그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의 그 기이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안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아는 것처럼 왕들의 삶 가운데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암살의 위험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탐하여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이 항상 그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음식을 통한 독살의 위험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왕의 음식을 먼저 먹는 상궁, 바로 기미상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올려진 음식 가운데 하나를 이 기미상궁이 먼저 한번 먹고 나머지 반찬들도 조금씩 이렇게 덜어다가 그 둘러앉아 있는 궁녀들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 궁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좋죠. 왕의 음식을 먼저 먹으니까 한편은 좋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만일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고 뭔가를 넣었다면 기미상궁을 비롯해서 둘러앉아 있는 그의 궁녀들이 모두 죽는 겁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감히 다윗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한가하게 시를 지어 노래 부를 리가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당장 그를 잡아다가 목숨을 거둘 겁니다. 문제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겉으로 볼 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전하,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그 느낌과 그 낌새를 다윗 왕이 본 거죠. 뭔가 말이 돌고 다윗 왕을 불공평해. 어느 지파만 감싸, 자기가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만 자꾸 등용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말들이 자꾸 말이 도니까 뭔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는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뿐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는 규절이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자들. 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는 말이 보입니다. 곧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특별한 일을 맡기운 자들에게만 주어진, 구별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제사와 함께 생기는 재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분깃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을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가슴고기예요. 곧 갈비고기입니다. 갈비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는 이 분깃을 조금 달리 표현한 말씀인데 부정적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분명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시면서 이 분깃을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 제사를 수종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 대한 것은 점점 잃어가면서 재물과 권력에 더 관심을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의 모습을 보면 역대하 기록 가운데 아사 왕 때 다윗 왕 세상 떠나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아사 왕 때의 기록인데 역대하 성경 1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이 정도예요. 하나님 여호와도 다 잃어버렸고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5대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 참신도 없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장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가 끝나기 전에 고기 까마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먼저 건져지는 건 다 갖다 먹는 거예요. 보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 먹으면 되는데 무슨 보쌈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잼을 삶고 있는데 갖다 그냥 쑤셔가지고선 보쌈 먹느라. 그런데 왜 이들이 다윗의 목숨, 제사장 무리들, 여호와의 분깃을 받은 무리들이 왜 다윗의 목숨을 노렸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 더 큰 재물, 더 큰 많은 세력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몰래 여러 악랄한 모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아히도벨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모사꾼이었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할 때 이 궁중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200명을 같이 규합을 했어요. 왕궁에서 힘이 있는 200명이었다면 그 중에 분명 제사장의 무리들도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무리들을 모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의 그 명분이 바로 다윗이 공평성을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좋아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렇게 소외시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지파 간의 알력 때문에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공평성 문제를 갖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힘을 규합을 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루야의 아들 3명의 아들들이죠. 요압, 아비세, 아사헬입니다.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세와 그리고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들이죠. 이들이 군대를 통솔하면서 다윗을 수없이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잘 이렇게 다윗을 이제 도와서 전쟁을 잘했지만 군권을 쥐고서 다윗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르야의 3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은 군권을 쥐면서 무신들이잖아요. 이 다윗 왕을 사실 많이 이렇게 군대의 힘으로 보호도 했지만 다윗 왕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그동안 7년 동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만 있다가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왕으로도 추대를 받았던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어떤 초기 때부터 이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굉장히 거칠게 다윗 왕 앞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요압이 왕자의 소유로는 압살롬의 다음인 아도니아를 자기 마음대로 이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왕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아도니아라는 4번째 왕자를 말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자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사실 양위를 해야 했던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충신이라면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왕이 아직까지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왕의 명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하,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거의 가까우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말도 사실 조심스럽죠. 했다가는 사실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충신이라면, 그 나라를 정말 위하는 충신이라면 왕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 위를 어느 왕자에게 넘기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이 요압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선왕 다윗의 목숨까지도 거둘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거든요. 한 나라에 어떻게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자리에 누울 때까지 요압과 그들 형제를 추종하는 불나방 같은 신하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권력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탐심, 죄인의 심성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의 목숨을 노린 이와 같은 무리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차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겠다 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 말들을 쏟아냈었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호시탐탐 다윗의 약점을 잡으려고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 같은 것을 보아도 왕이 좋긴 좋지만 궁녀 가운데도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오늘 밤에 내 침소에 들거라, 이름 좋아 보임,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왕들이 이 둘러싼 신하들과 언제 그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이런 어떤 탐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정말 아주 그냥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극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왕들의 모습, 다윗 왕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종묘 사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왕이시여 할아버지 왕이시여 나를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변함없이 저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게 다윗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대항하는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외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를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소서.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보복하는 칼이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주의 얼굴을 바라는, 주의 얼굴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는 주바라기다, 이런 제목을 드린 거예요. 다윗은 오직 주바라기로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칼을 구하며 주의 얼굴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는 요동치 않고 주와 함께 눕고 주와 함께 깹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잠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선 왕조의 많은 왕들 가운데 수명이 대체로 짧잖아요. 아마 불면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후궁이 많아가지고 뭐 건강 때문에 단명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언제 자객이 이 침소에 그냥 막 뛰어들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자고 누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늘 주의 날개 아래 평안합니다. 그 고백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듯이 살아가듯이 주바라기는 바로 이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우리의 삶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오직 주를 바람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 기이한 사랑으로 그 영적 세력들을, 마귀 사단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주바라기로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드린 주바라기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는 자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바라기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주님 안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주바라기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함께 욕하고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악한 자의 팔을 꺾으시고 여호와여 칼을 빼소서. 그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주님의 기이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잠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랐던 주바라기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사방으로 우겨 싸고 있는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생명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끝까지 군대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권세, 권력, 돈, 물질, 명예, 그와 같은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싸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날개가 그 안에 보호하시고 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돌보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이미 주님만을 바라고 사는 주바라기 된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가 돌보시는 은혜와 주의 날개 그늘을 늘 사모하며 주님께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형편 사정을 만나든지 어떤 삶의 곤란함 가운데 놓여있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사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그를 노리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서 평안함으로 성군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다윗과 동일하게 평안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사정을 다 세밀하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살피시고 저들의 울부짖음과 저들의 호소와 저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여 칼을 빼소서,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여호와여 군대를 일으키소서. 견고한 진을 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그냥 앉아 계신 채로 찬송가 487장 찬송을 좌표해 드리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며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은 부질없이 나선 기도드려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미하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아 니 인자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일조롱하여도 주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와는 달리 다음 주까지 뭐 이렇게 평안히 잘 계십시오 이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참 감격스럽고 참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재 계획하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야외 예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 시청에서 볼 때, 정부에서 볼 때 어떨까, 이태원만 아니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참 신경 쓸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여러분들 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 여러분들 좀 즐겁고 이렇게 기쁜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다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계셨던 거죠? 이렇게 한번 인사.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 좀 성에 안 찬다 이런 예, 조금 이따 교제 나누시고요. 조금 이따. 한 달에 한 번으로는 도무지 성에 안 찬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구역을 한 2개, 3개씩 묶어가지고 한 장소에서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권, 경기는 경기권, 우리 안성은 안성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서울을 교차하든지 해서 한 25명 정도 인원을 제한을 해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좀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교제하고 좀 그런 방법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숨이 좀 트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여러분 한 3개월 만에 숨 쉬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도 뵙고 권사님들도 뵙고 하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결혼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오늘 아들이 좀 이렇게 좀 인사를 드렸으면 해서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앞에 나와서 벗으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오셨던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시지 못한 분들도 제 아들 녀석하고 제 며느리입니다. 예, 인사드리고 뭐 찬양할 거면 찬양. 강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성수입니다. 네, 약 한 거의 9년간의 청년부 생활을 마치고, 네, 드디어 제가 이제 빌립보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무사히 결혼 예배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얘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와이프랑은 저는 이제 커피를 하다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 와이프가 잠깐 얘기를 해주었지만, 이제 지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다가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된 거라서 어저께 저에게 전학 가는 기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렘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저 왔는데, 성도님 앞으로 보시면은 많은 사랑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예, 제 자부가 모제라는 이름인데 영어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하고 예레미야하고 사는 가정인데 사실 예레미야가 모세 앞에서는 잽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모제에게 잽도 안 되게 꼼짝 말고 이렇게 살면 평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모제 노래를. 근데 원래 피아노 전공인데 노래도 꽤 하네요. 조금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이 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는데 이번 주중에 우리 최강도사님하고 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신지원 전도사님이 노래를 안 했다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지원 전도사님 가정도 이제 우리가 다음 야외 예배 때 이렇게 물론 벌써 결혼한 지 한 3년이 다 지나서 벌써 하나님께 저를 컸지만 찬양 안 했대요. 아직 인사 맞죠? 이상하게 한 가정만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하나만 내려가시면 식당에서 그 간편식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바깥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오늘 공기도 맑음, 좋음 최고예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태원 집사님